기도하면 이긴다. 할렐루야. 맥체인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천일 기도의 시간입니다.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4월 26일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민수기 3장, 시편 37편, 아가서 1장, 히브리서 1장으로 소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이즈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일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이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알 족속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수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발은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한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스는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아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곳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수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의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난 남자는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수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라니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수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시편 37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의 땅을 차지하면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달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니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온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은은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한 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아가서 1장.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개들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혜바가 만들리라. 왕의 침상에 앉았을 때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무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엥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아멘. 히브리서 1장.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비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의 과연은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 하였으나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잠시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소유이죠. 먼저 민수기 3장은 레위 지파와 첫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제목입니다. 6절입니다.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선택해 성막 봉사를 하게 하셨고 그 중에 특별히 아론의 가문에는 제사장의 직무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의미가 있죠. 13절입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첫 것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첫 것의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물론 야곱의 첫 아들은 루벤이었지만 레위를 통하여 제사장의 규례를 지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영적인 첫째로 레위 지파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첫 것으로 선택하시며
하나님의 제사 직무에 헌신하도록 레위 지파를 부르신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하고 사랑받는 소유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편 37편입니다. 땅은 의인과 온유한 자의 소유라는 제목입니다. 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신앙인에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악인의 형통과 의인이 받는 핍박일 것입니다. 왜 악인이 더 잘되며 믿는 자들은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일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상일 뿐이죠. 인생의 결말과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악인의 형통은 일시적인 것이며 의인의 영생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중요합니다. 맡기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친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돕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이 땅에서의 진정한 승리자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악인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천국의 시민들입니다. 세 번째로 아가서 1장은 사랑받는 자는 사랑하는 자의 소유다라는 제목입니다. 아가서는 과연 성경의 정경에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주제 자체가 사랑하는 남녀의 노래였고 다소 노골적인 묘사가 자주 나오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은 문자적으로 읽었을 때 이야기고요. 그 의미와 내포센 뜻은 마치 구약의 복음이라 불릴 정도로 영적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연애 편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누구를 발견하게 되냐면 한 술람미 여인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로 말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오빠들에게 미움과 학대를 받으며 포도원에서 일하는 그래서 피부가 검어진 한 여인을 솔로몬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죠. 그의 땅과 그 안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 역시도 자신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빠졌다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말이죠. 15절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아파하고 긍휼히 여기셔서 안아주시고 고쳐주셨죠. 죄로 인해 더러워진 우리를 오히려 사랑하시며 안아주신 것입니다. 마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장은 모든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제목입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한 탁월함, 우월함에 대한 위대한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우월함은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며 높이신다 말씀하시죠. 천사도 예수님을 받들어야 하며 모든 인류가 그분을 찬송해야 합니다. 세상 만물이 예수님을 찬송하는데 인간인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될까요? 날마다 우리 예수님의 위대함과 영광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소유가 다 주의 것입니다. 나도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며 만물이 주의 성호를 높이듯 우리 인간들도 주의 영광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약함뿐 아니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깊은 기도와 통성 기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기도에도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